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기 테스트란 뜻입니다.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보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내가 내게 알려주는 한 산에서 그를 번제 예물로 드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의 젊은 종 둘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예물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셨던 그곳으로 갔더라. 3일째 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니라. 아브라함이 그의 젊은 두 종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머무르라.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번제 예물에 쓸 나무를 가져다 그것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는 자기 손에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함께 갔더라.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하매, 그가 대답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니, 이삭이 말하기를 보옵소서 불과 나무들은 있는데 번제 예물을 위한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였더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 예물에 쓰실 한 어린 양으로 예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그곳에 왔으며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가지런히 놓아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그를 제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야훼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천사가 말하기를 너의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고 그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알았기 때문이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그의 눈을 들어 살펴보았더니 보라, 뿔이 숯불에 걸린 한 마리의 순양이 자기 뒤에 있기에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그의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 예물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더니 오늘까지도 말하여 주기를 주님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하니라. 야훼 천사가 하늘로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 내가 스스로 맹세하노라. 네가 이 일을 행하였은즉 내 아들 내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게 복으로 복을 줄 것이요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과 같고 바닷가에 있는 모래와 같이 번성함으로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가 그의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또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라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젊은 종들에게 돌아가니 그들이 일어나 함께 떠나 브엘세바로 가서 브엘세바에서 거하였더라. 아멘. 우리 찬송가에 가면은 470장에 내 평생에 가는 길 늘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편하다. 내 영혼 편하다. 이 찬송 가사를 쓰신 분이 지금부터 근 140년 전에 자기 애들과 아내를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오는 가운데 풍랑을 만나서 잃었습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자기도 이제 배를 타고 대서양으로 건너오는 가운데 어느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 배에 있던 선장이 그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쯤에 배가 파손이 돼서 아내와 애들을 잃었습니다.
그 풍랑이 있는 그 물결을 보고 이분이 이 가사를 쓴 겁니다. 예, 물결이 이렇게 나를 잡아먹듯이 넘치더라도 나의 영혼은 편하다. 그 어려움을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 이분의 그 참담한 가슴 아픈 심정은 어떨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이 찬송 가사를 쓴 것을 보면은 그 어려운 시험을 이겨낸 것은 확실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 그 로마서 5장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오래 참아야 된다. 왜? 끝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래 참다 보면은 그 사람의 색깔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우리말로는 연단이라는 말을 썼지만 그것은 이 사람이 평소에 모든 것이 괜찮을 때는 자기 색깔이 뭔지를 모른다. 신앙이 어떤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인내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색깔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22장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어떤 믿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때에 제가 제목을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시험을 어떻게 대처하였는가 들여다보고 이분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자리에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보내실 때 이건 테스트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문제를 가져가지고 어려운 자리에 신앙생활에 떨어질 때도 우리가 시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만은 그거는 하나님이 말하는 테스팅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문제 때문에 어려운 자리에 들어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색깔을 드러내어서 어떤 모습인지 밝혀주시려고 보낸 그 트라이얼 혹은 테스트란 것은 여기에 아브라함에게 내려온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22장 아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려고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은 이 테스트가 분명히 옵니다. 이거 안 오면은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는 가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10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험이란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테스트 모든 사람에게 다 분명히 온다. 오는데 우리가 힘들어서 이거 합격을 못하겠다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합격할 정도만큼 테스트를 보내시고 그것도 힘들다 하면은 빠져나갈 길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하나님이 보내시는 테스트를 피해갈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지긋지긋하게 테스트를 많이 합니다. 그것도 못해서 테스트를 위한 또 테스트, 그게 모의고사라고 합니다. 이 뭐냐? 이것을 합격을 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면은 학점이 안 나오면은 졸업장이 안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제자로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림을 받으려면 그게 졸업장과 같은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살아있는 동안에 테스트가 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리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위해서는 졸업장을 받기 전까지 계속해서 신앙의 시험 혹은 시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찬송의 가사를 쓰신 그 목자님은 그렇게 어려운 테스트를 합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로 세 가지 때문에 테스트를 하나님 보내신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내 뜻이 주님이 말하는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는 바로 셀프 디나이얼, 자기 부인, 그것이 나의 뜻입니다. 내 고집입니다. 내 방법입니다. 나의 욕심, 그것이 제일 어려운, 내가 끊기 어려운 부분이고 둘째는 사람과의 사이의 정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께 이미 들어간 제자들은 그의 삶에 대해서 사람들과 가지는 이 애착, 인맥이죠. 부부 사이가 될 수 있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될 수 있고
젊은 연인들끼리 될 수가 있고 친구 사이가 될 수 있는데 이 정과 자기 뜻에 따라 생기는 욕심 이 두 개를 이미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여러분, 그러니 이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는 두 번째 중요한 요소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이 말했듯이 너 돈하고 하나님하고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돼 하는 물질적인 것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자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테스트로 왔느냐 했더니 이 일들 후에라고 22장 1절에 말했는데 그 21장을 읽어보면 다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결혼도 자기를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와이프가 나이가 지금 90이 넘어가는데 너무나 아름답다는 겁니다. 90이 넘어간 할머니가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갈까 봐 아내에게 당신 나하고 헬시스터니까 사람들에게 오빠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내가 살자.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아브라함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목숨입니다. 아내가 아비멜렉 왕에게 잡혀가도 할 말을 못합니다. 왜?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을 야단을 치고 혼을 내서 빼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블레셋 땅에 살다가 이 일들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적어도 이삭이 12살에서 한 15살 차이 정도, 오늘 아침에 중학생 정도 나이겠죠. 100살이 넘어서 이제 자기도 110살이 넘어서 이 자라나는 아들을 보았을 때 얼마나 가슴에 찼을까. 여기야말로 자기 목숨처럼 아까운 아들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자녀 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이 심정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너 아들, 너가 사랑하는 너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이라고 딱 꼬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슴을 후벼 패는 이야기지요. 자기 아내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는데 이제는 그 아내보다도 더 중요하게 사랑하는 이삭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아들을 바쳐라. 여러분, 그래서 테스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끊기 어려운 곳에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등장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테스트를 받을 때 위로를 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결국은 히브리서 11장의 그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면 위로를 받고 이 일을 합격을 했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려고 겪은 일들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도 테스트로 보내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겠다가 살린 것은 하나의 타입이다. 즉 야훼가 아버지로서 자기 아들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님을 나중에 죽이는 그 일이 모습이다. 이게 야훼에 당하는 고통, 야훼 자신은 전혀 잘못이 없는데 죄인들을 사랑해서 건져주셔서 아들, 딸로 만들려 할 때 별의별 일들이 생기는데 야훼가 그 일들을 다 겪어서 이제 자기의 백성들이 야훼 아들, 딸이 되기 위해서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의 정도에 맞게 야훼가 겪었던 경험들을 테스트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나중에 사람으로 보내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못 박아 죽이기로 정해놓으신 야훼의 마음이,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야훼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테스트로 다가온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고, 이게 나에게 테스트로 와서 너 그거 포기해라 했을 때 할 수 없다면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끊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이 우리를 후벼파는
양심을 찌르는 가시가 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간절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내 계획과 욕심이 될 수가 있고, 내 방법이 될 수 있고, 내 고집이 될 수가 있고, 내 남편이 될 수가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부모님이 되고, 또 내 자녀들이 되고, 내가 가진 무형과 유형의 그 무엇일 수 있고, 나의 체면이 될 수가 있고, 건강이 될 수가 있고, 지식이 될 수가 있고, 기술이 될 수 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들이 어려운 자리에 테스트를 받을 수 있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도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데, 야훼께서 자신이 하신 것에 따라서 흉내만 내게 하는 테스트가 올 것이니 반드시 이기게 하거나 도저히 자신 없다면 피할 길을 주신다는 위로를 받으란 겁니다. 그러니 나에게만 이런 거를 왜 주십니까 하고 불평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걸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테스트를 받았는데 다 불합격했다는 겁니다. 몇몇만 건졌다는 겁니다. 왜? 불평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테스트가 올 때 불평 대신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 말했듯이 희망을 가지고 오래 참아야 된다. 참다 보니까 나의 신앙이 이런 색깔이었구나. 테스트의 점수가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불합격 점수가 아니라 합격 점수가 떠오르더라. 너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가 말하는 모리아 땅에 있는 어느 산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 예물로 바쳐라. 그 모리아 땅이 오늘날 예루살렘입니다. 그 산이 바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신 바로 그 언덕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야훼께서 아들 예수님을 하셨던 것을 아브라함이 본보기로 흉내내는 모습을 멀리서 한 것에 지나지 않는 테스트였던 것입니다. 번제 예물로 바쳐라. 이것은 광야 시절에 시내산에서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레위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희생 제사들 중에 하나이지만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가 홍수 후에도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한 번제 예물입니다. 이건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이 번제 예물은 다른 게 아니라 번제를 드린 사람이 다 태우고 얼마를 자기도 먹고 가족이 먹고 가난한 사람하고 나눠 먹는 것도 아니고, 그걸 집행하였던 또 제사장에 고맙다고 선물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 자체를 다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라 노아가 깨달았듯이 나도 저 이웃들과 같이 똑같이 홍수로 죽어야 되는데 은혜를 주셔서 살려주신 것. 사람이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바로 그 나의 더러운 죄, 타락한 부패, 속성을 이 양에게, 이 염소에게 머리를 대서 얹어서 나의 죄를 뒤집어 씌우고 내 대신 죽습니다. 그 뜻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불을 다 태워버렸기 때문에 내 죄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표시로 드리는 것이 번제 예물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을 번제 예물로 태워 없애란 말은 너에게 내가 은혜로 준 게 이삭이야. 너 목숨보다 이삭이 더 중요했어? 혹은 너 목숨만큼 중요했어? 그 뒤에 있는 야훼를 두려워하는 것이 이삭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약해? 그럼 너는 이삭을 통해서 너가 얼마나 죄로 가득 찬 은혜 외에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아야 돼. 자, 너 한번 테스트해보자. 나를 두려워할래? 이삭을 잃어버리는 걸 두려워할래?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인생의 가장 위기에 빠졌을 때 어떻게 이걸 대처해 나가는가? 우리에게 그런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건가?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십자가에 잡히기 전날 밤에 동산에서 땀을 흘리는데 피하고 섞여서 흐르고, 그것도 힘이 붙여서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도와줘서 한 이야기가 3번이나 똑같은 기도를 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짐을 피하고 싶은데
이 쓴 잔을, 포도주 잔을 피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이미 이삭을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삭을 죽이라고 하니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거야. 분명히 내가 이삭을 죽이면은 이삭을 살려가지고 큰 나라를 만드시겠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즉 명령을 듣는 순간에 나는 이삭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 이것이 결정을 났기에 그 다음날 새벽 일찍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이삭을 몽땅 태워서 내 죄성이 이거인데 야훼의 은혜로 이 늙은 나이에 이 아들까지 선물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받은 것 그대로 바치는 것은 나는 감사할 뿐이야. 저희들에게 이러한 테스트가 왔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 때 예수님이 믿은 게 있었습니다. 아버지 손에 내 다 맡깁니다. 십자가에서 숨을 끊으시기 전에 아버지 손에 내 다 맡깁니다. 뭐냐? 구약 성경에 특별히 시편 기자들이 이런 돌아가실 사건과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한 것들 그대로 이루어진다 믿었다는 겁니다. 안심하고 죽겠습니다. 여러분, 안심하고 아들을 포기하겠습니다. 왜? 약속이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드신다니 살려주시겠죠. 당연히. 그래야지 야훼가 약속의 하나님 아닙니까?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있어. 누구도 너희들 못 뺏어가. 이 시험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아무도 못 뺏어가. 나도 너희들과 이 세상 마지막까지 함께 있을 거야. 욥은 야훼께서 나를 살려주셔도 나는 야훼를 배반치 않고 내가 야훼를 믿는 믿음 때문에 야훼를 나를 포기해서 나를 죽이시더라도 나는 야훼를 놓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일생일대 위기의 시련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를 향하신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약속을 통해서 사흘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가 예수님을 죽음에서 썩지 않고 살려주시고 오늘은 아브라함이 사흘 후에 약속 장소에 가서 자기 두 어린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애들아 너희들 여기서 기다려. 나하고 내 아기는 저기 가서 야훼께 경배하고 둘이 같이 돌아올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We will worship, we will come back together.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야 지나고 보니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약속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살리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들을 죽여가면서 사랑하셨는데 이 세상의 죽음도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신 그 고백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은 너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포기하면서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두려워하였으니 하고 인정하는 야훼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테스트를 보내는 것들이 있을 때 이 테스트가 올 때 이것을 포기하고 야훼를 붙잡아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은 다 2번으로 물리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때가 올 것이니 그때를 대비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날마다 저희들이 위로를 받고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어려운 위기에서 대처하는 준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쉽게 끊지 못하는 것을 인하여 아버지께서 사랑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런저런 테스트를 보내실 때에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아버지의 약속대로 살아나신 아버지께 향한 확신 저희들이
똑같이 가지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뒤에 그 논리를 생각의 태도를 저희들이 가지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다 이루신 것을 저희들이 아니 성령께서 날마다 아버지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희를 강건하게 하셔 주셔서 테스트가 올 때 즐겁게 우리의 믿음의 색깔을 드러내므로 감당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